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제 대제사장과 그 병정들이 예수님을 포박하고 끌고 가지요. 첫 번째 끌고 간 장소가 어디였냐 하면 대제사장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뜰 한가운데 예수님이 잡혀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 나타났다 그러면 그때 당시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6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니까 가히 오늘날 아이돌 게임도 안 되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슈퍼스타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잡혀온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모였겠고, 뜰 안에, 그 대제사장 뜰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몇 명 있었는데, 거기다가 모닥불을 피우고 밤새도록 예수님이 잡혀온다 그러니까 모닥불을 피우고 아마 거기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끼어 앉았냐 하면 베드로가 끼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신문을 뜰에서 받게 되었겠죠. 그 사이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같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야, 이 여자야, 내가 그를 알지도 못해. 그리고 부인을 했어요.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면서 너도 저와 한 도당 아니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더 역정을 내면서 이 사람아, 난 아니야 라고 말했죠. 리얼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는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일렀다고 그랬죠? 확신에 찬 어조로 이 사람은 말이야 갈릴리 사람이야, 틀림없이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리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닭이 꼬끼요 하고 울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다가 아마 베드로는 그 모닥불 가운데 자기가 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꼬끼요 하고 울자마자 타이밍을 맞춰낸다는 듯이 고개를 확 돌리셔가지고 베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빛을 마주치는 순간에 그 마음이 어떻겠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마 베드로는 물론 다른 때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병정들과 대제사장의 종들이 무장을 하고 몽치를 들고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아마 이들이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혼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 집까지 끌고 갔다고 하니까 바로 옆은 아니었겠죠?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골짜기를 지나서 도심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꽤나 먼 거리였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도망을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걱정이 됐던 거예요. 예수님 어떡하지? 어떻게 붙잡혀가지? 궁금도 하기도 하고 뒤에서 멀찌감치 쫄래쫄래 따라가다가 보니까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기웃거리다가 살금살금 기어서 사람들이 추우니까 모닥불을 쬐고 있는 쪽에 살며시 이제 끼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 저 한 도당 아니야? 예수 패거리 아니야? 저 예수 제자 아니야?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난 모른다고, 나 저런 사람 모른다고 그러면서 역정을 내면서 부인을 했던 거지요. 정말 그 베드로가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 과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순간 모닥불 불빛에 간신히 자신을 숨기고 있던 그 베드로의 눈과 그 예수님의 강렬한 눈이 마주치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실은 누가 사도는 본문에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록은 돌이켜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는 의사인지라 그거를 아주 상세하게 의사답게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하는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뚫어지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쓱 스친 것이 아니라 한번 해봐요. 자, 고개를 돌려서 옆 사람이 내 물건을 훔쳐갔어. 훔쳐가 딱 잡았어. 훔쳐가려고 잡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내 이놈 하고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강렬하게 시작. 뭐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 순간에 강렬하게 딱 돌리시고 베드로의 눈을 직시하고 쳐다본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나의 눈과 마주치게 될 때 그 느낌은 아마 사지가 얼어붙은 듯한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것 아닐까요? 자신이 잘못한 것, 죄 지은 것, 거짓말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들통난, 그리고 그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자기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것들이 생각이 나서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통곡한 것은 회개의 통곡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이 들통이 난 것에 대하여 뉘우치는 반성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형벌을 받기 위해 대제사장 앞에 끌려왔죠. 3번씩이나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아주 근거리에서 생생하게 예수님은 지켜보고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오금이 저리는 일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이 어디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지켜드리겠다고 호언장담, 철떡같이 약속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더 대담해지고 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과의 눈이 마주쳤을 때에 자신의 죄가 들통이 난 것에 대하여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대문 밖으로 뛰어나가서 통곡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잘한 일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통곡하다는 것은 억제할 수 없는 죄책감 속에서 나오는 깊은 슬픔의 눈물이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여러분, 회개의 3요소가 있죠. 회개는 즉시입니다. 미뤄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 역사합니다.
그리고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하게 자기의 죄를 낱낱이 뉘우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회개한 사람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이 네 죄를 보았다.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때의 그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는 즉시 자기 방으로 돌아가 벽을 향하여 통곡하여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통곡이 여기 나오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통곡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이사야를 보내요. 하나님이 너의 회개의 기도를 들었고 통곡하는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너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십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회개의 기도겠죠.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베드로의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죄가 들통이 나서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돼서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하여 회개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쳐다보신 것이 야, 너 왜 그 정도냐?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너 뭐라고 그랬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네가 지켜주겠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너만큼은 부인하지 않겠다고. 너 몇 시간 전에 약속했잖아. 너 나쁜 놈,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주님의 따가운 지적의 눈빛이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고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초점이에요.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4절 이하에 보면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모른다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오늘 베드로의 배신은, 그리고 3번씩이나 나 저 사람 몰라, 이 사람만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나 저런 사람 알지도 못해 라고 부정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은 최소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리 할 수 있을 거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무엇이었을까죠? 오늘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닭이 꺾이어 하는 순간에 베드로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보고 예수님의 강렬한 눈빛을 베드로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뛰쳐나가서 통곡하며 울 정도의 그 강렬한 눈빛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한 행동이 매우 부끄럽긴 해도 참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너의 실패는 결코 이것으로 끝이 아니야. 너의 배신이 내가 평소에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들에 대하여 없었던 것이 될 수는 없어. 너를 향한 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단다. 내가 지금 십자가의 형장으로 끌려가지만, 그리고 잠시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을 것이지만 결코 우리들의 가야 할 길은, 우리들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란다.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다면 우린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너 그럴 수 있어? 이 나쁜 놈 같으니. 너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세상 사람 다 부인한다고 너만큼은 안 한다고 했지. 근데 네가 나 몰라? 아니 그래 그 조금 여종이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이야. 그걸 가리켜서 이 여자가 무슨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책망의 눈빛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눈빛이 무엇이었냐면은 베드로야, 너 마음은 아프겠지만 괜찮아. 내가 다 알고 있었잖아. 너와 내가 가야 할 길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곧 있으면 이제 죽을 텐데 그것도 끝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눈빛으로 그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보내줬다면 그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쉽지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잖아요. 해답을 다 알고 있고 해답을 이미 보았잖아요. 보고 믿는 거예요. 그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네가 나를 부인했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요, 평소에 예수님의 부활을 듣기는 들었지만 과연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처럼 확신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은 죽음입니다.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의 강렬한 눈빛으로 내가 그 죽음을 이길 거야. 내가 너에게 부활로 증명해 줄게. 지금은 네가 나약해서 두려워서 나를 부정했지만 그러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너는 달라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수없이 약속하고 수없이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번번이 실패하고 그 약속 어기고 작은 손익 앞에서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들을 돌아보시며 이 나쁜 놈 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오늘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빌립이 주님 앞에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무엇과 나무 밑에서 내가 어떤 짓을 했던 것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쳐다보시는 그 돌이켜보시는 그 눈빛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는 상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끄러움이, 오히려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하나님께는 회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부끄러움이 없어야 내 신자가 되고 너는 퍼펙트하고 완벽하고 성인의 반열에 도달할 정도가 돼야 너 내 제자가 자녀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실패와 죄가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오히려 그 부끄러움과 부족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은혜의 통로가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다져가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요. 심지어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더 많은 죄여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죽음,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그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사실 부부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부부 싸움하는 일이죠. 오죽하면 싸우겠습니까? 그러나 부부 싸움하는 것이 괴롭고 힘든 일이고 매우 좋은 일은 아니지만 정말 위험한 부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싸울 일이 있는데도 싸우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부부입니다. 그 속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간에 나 너하고 싸울 가치도 없어. 무시하는 거죠. 이거는 매우 위험한 관계입니다. 건강하게 싸울 수 있다면, 건강하게 말다툼할 수 있다면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할 수 있고 그 싸움 이후에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탕자의 비유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나 이제 독립할래요. 아버지, 내게 줄 상속해야 할 몫을,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으니까 절반이겠죠? 그 절반을 나에게 주십시오.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자기 재산을 상속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달라고 하는 것은 참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얼마든지 이 아버지는 안 된다고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탕자의 비유의 맥락을 보면 이 아들이 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아니,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됐지? 그 아버지가 아들이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았으면 막았어야지. 안 된다고 했어야지. 그리고 이 아들이 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반드시 실패할 것을 아버지가 예견했다면 더 막았어야지. 성경은요, 이 아버지는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띄워줍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나가서 도시에 가서 장사한다고 사업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 이 아버지의 행동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야, 우리 둘째 아들이 이제 내 이 돈을 가지고 나가서 사업하고 장사해서 우리 가문을 일으킨다니까. 야, 이제 우리가 집도 새로 짓고 그리고 이 동네의 땅도 다 사고 이렇게 꿈을 꾸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동구 밖을 바라보며 이놈 그 돈 다 탕진해서 망했을 텐데 이 아들 언제 돌아오나 노심초사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저 멀리에서 거지 행세를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벌써 알아봤어요. 신발도 신지 아니하고 뛰어나가서 얼싸 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데리고 돌아와서 금가락지 채색 옷을 입히며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고 벌 주시기 위하여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혹 우리들에게 실수와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더 끈끈한 관계로 그리고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에 기독교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책임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와 죄가 문제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무결점을 담보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 잘못으로 실족하고 낭망하는 것을 목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시는
동기로 삼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고작 잘못을 지적하고 벌주는 그 눈빛이었다면, 너 이 나쁜 놈, 이 못된 놈, 주님의 눈빛이 그 정도였다면 오늘 우리는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인과응보가 기독교의 원리라면 구태여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일 나와서 이렇게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기독교 신자가 되어야 합니까? 내가 3번 부인했는데 너 이 나쁜 놈, 너 벌 줄 거야 라는 그 정도의 신이라면, 솔직히 말하면 다루기 쉬워요. 그 정도의 신 정도라면 얼마든지 지극정성으로 그 축복을 빼앗아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자의 모습으로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다면 그것은 내 능력과 내 의지가 아니고, 수없이 하나님을 팔고 나 주님 모른다 부인하고 지금도 여러분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죄의 모습들이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면, 그것은 나 때문에 천국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였고, 한 번 약속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베드로의 실패와 부인과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배반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눈빛으로, 베드로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었어. 우리의 관계가 이것으로 끝난다면 이거 얼마나 불행한 것이겠니? 내가 지금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 형장으로 끌려가지만 우리는 부활로 새로 살아갈 거야.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어디에서 증명이 됩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제일 먼저 부활하셔가지고 누구에게 나타나? 베드로에게 나타나. 바다에서 다시 물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야, 그리고 물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앉히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베드로처럼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에 굴복하고 때론 세상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돌이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사랑의 눈빛으로,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책망이 아닌 회복의 눈빛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네가 가는 길이 여기서 끝이 아니란다. 나는 너를 알고 너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는 그 주님의 눈빛 앞에서 통곡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밖에 나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자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고, 우리는 그 죄책감을 통해서 오는 통곡을 넘어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로 나의 사명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며 나를 천국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줄 때까지 당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고 하는 그 강렬한 눈빛에 우리는 더욱더 통곡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눈물 흘려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영원히 끝이 없다고, 네가 나를 부인할지언정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는 그 눈빛이 어떤 의미였는가를 깨닫게 될 때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처럼 이 정도의 신앙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인과응보의 신앙으로 내가 조금 잘했으니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막연하게 믿고 살아왔던 우리들, 그러나 번번이 실패하고 번번이 물질 앞에서 쾌락 앞에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신자의 모습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미련이 있어서일까? 그냥 하나님 우연히 나를 붙잡아 주실까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오늘 나를 버티게 하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뜨뜻미지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는 그 눈빛은 배신과 책망의 눈빛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고 하는 그 강렬한 사랑의 눈빛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도달한 우리들의 모습은 최소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린다고 하며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계산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갈까 등산 갈까 최소한 이런 갈등은 안 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반열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지금도 막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과 베드로가 깨달았던 이 주님의 강렬한 눈빛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따뜻한 사랑의 눈빛임을 기억하며, 이 우주에서 이 나 하나를 선택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교회 500분의 1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한 사람에게 돌이켜 지금도 강렬한 눈빛을 보내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 약속은 변함이 없어, 네가 하나님 앞에 천국 앞에 의원히 설 때까지 나는 너를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랑을 확신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전 우주를 여기 모아놓은 그 모습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참으로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대우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주님의 그 강렬한 사랑의 눈빛, 그것을 통해서 감동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